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제 140여 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이 시대인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6만 교회 1000만 성도가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6만 교회 1000만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 우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 허락하옵소서. 부족한 좀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는데, 예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지셔야만 하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더욱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그 말이죠. 15절이야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 돼.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랑으로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너희도 함께 나누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딱 요약한다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 같이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자,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내 제자다. 그러면 역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가는 곳 같이 못 가. 그러니까 나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너 닭 울기 전에 나 배신할 거야.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결국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배신했거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배신하는 걸 봅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실 때 그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의 모습은 달라졌어요. 그의 믿음도 달라지고 그의 성품도 달라지고 그의 행동도 달라졌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같이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아?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10계명은 간단하게 줄인 계명. 그 중에서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점치러 다니고 이거 전부 다 두 신을 섬기는 거예요. 진리를 온전히 아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 우상 믿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 너희에게 우상을 믿게 하지 마라. 2번째 계명인데, 이 땅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 있어, 돈이 우상인 사람 있어, 권력이 우상인 사람 있어. 그래서 여러분,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먹고 믿음도 팔아먹고. 그런데 이것이 만연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그 영혼이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제1중심으로 가는 자는 영적 승리자요 육적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뭐다가 계속 돌아가는데 한번 확인해봐요. 물. 화장실 가봐. 화장실. 계속 물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계명이야. 그런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신과 전쟁하고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 엘리야가 이 우상 이방신들하고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 하늘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떠오르는 걸 보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게하시야, 빨리 아합 왕에게 병거 타고 빨리 피하라 그래. 큰 비가 몰려오고 있어. 여러분, 그 누구도 엘리야 외에 엘리야 몸종 항상 같이 따라다니던 게하시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 여러분, 다른 백성들 모르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엘리야는 그 구름 한 조각을 보고 큰 비가 몰려오는 것을 영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 형통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에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금년에 큐티 책의 꼭 끝머리 형통한다고 복되고 형통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되고 형통한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야,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산다? 이것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어. 아멘. 산덩어리만한 금덩어리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그냥 지나치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 있잖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는 우리 한국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집사람하고 큐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했는데 이게 너무 급속도로 경제가 너무 급속도로 빨리 와서 부를 너무 많이 누리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불과 70년 만에 세계 꽁지에서 6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제가 뭐 세계 모든 나라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들을 가보고 아주 못 사는 나라들을 가보고 여러 나라들을 가서 보고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이 너무 경제가 급성장했다. 빨리 뜨거워지는 냄비에 물은 빨리 식듯이 우리나라가 세계 6위 간 건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그냥 서서히 올라갔어야 되는데 경제가 빨리 성장하면서 이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같이 성장돼야 되는데 머리가 딱 스톱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 귀한 걸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걸 모르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넘치는 풍족함을 귀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막 그냥 쓰레기장에 뭐 아무거나 팍 다 버리고 쓸만한 거 다 버리고 그걸 또 아깝다고 주사다가 또 싸놓다 보니까 이게 막 완전히 고물상이 돼버리고 제가 92년도 러시아 가니까요. 사과 개짝 같은 거 나무로 짠 사과 개짝 같은 거 그거 보잘것없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아니 멀쩡한 마레트도 다 버리는데 세상에 그걸 갖다가 종이 붙여가지고 그 상자로 쓰더라고. 여러분 거기는 책상이고 의자고 이런 게 아무리 아파트고 주택가고 돌아다녀도 그런 게 밖에 버려진 걸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제가 미국에 가니까요. 가라지 세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벼룩시장처럼 성도들이 선교 헌금 마련하려고 그 버지니아 교회에서 가라지 세일하는 데를 가봤어. 그랬더니 글쎄 2000년대에 미국 땅에 흑백 텔레비를 거기서 팔고 있더라. 흑백 텔레비. 우리나라에서 흑백 TV 벼룩시장에 내놔봐. 완전 정신이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 봐. 세계 1등 국가인데 흑백 텔레비를 팔고 있어.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근데 이걸 무조건 좋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너무 풍족하고 너무 많고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성도들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문드러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정신이 다 지금 희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입법 무너져, 사법 무너져, 뭐 다 무너졌잖아. 양심 무너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런 세상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요즘 이사야를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 야, 이 두로라는 나라 때문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데 어떻게 받아?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따로 두 지파가 떨어져 있었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섬나라 부자나라 때문에 자꾸만 그들이 우상 단지 갖다 팔아먹고 막 가르치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마약을 갖다 살살 공짜로 주다가 돈 받고 주고 이러다가 다 망하게 하는 거 거의 흡사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보세요. 마약이 판을 치고 있잖아. 저 강원도에서요. 강원도에서 마약을 2톤을 적발했는데 그 마약을 가지면은 14억 중국인들에게 다 할 수 있는 약이래. 아니 그게 왜 한국 땅에 왜 필요하냐고. 5천만 명밖에 안 사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띵가띵가 할 때가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여러분 감사히 받고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지. 그래야 생명력이 길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보십시오. 우리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님을 언제나 모시고 성령님께 묻고 행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과 함께 간구할 때에,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받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요 내 욕심으로 간구하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맨날 뭐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지금 있는 거 갖고 감사하고 좀 살라니까. 뭘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해? 뭘 그렇게 큰 차가 필요해? 옛날에는 자전거도 없이 살았는데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내가 간절한 소원, 꿈에도 소원은 내가 자전거 하나 갖는 거였어. 근데 결국은 못 가졌어. 결국은 못 가졌어. 28살 때 자전거 하나 샀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자전거. 내가 군대 제대하고 사진관을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거 사진을 찍어 다니는데 걸어 다니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애들 소풍 가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 자전거 좀 하나 사게 해주세요. 자전거 좀 하나 사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3만 원을 모아서 자전거 중고 하나 샀는데 그놈 자전거를 타고 막 애들 소풍 가는데 열심히 쫓아가다가 오토바이하고 딱 부딪혔어. 근데 오토바이 탄 아저씨들이 뭐라 하냐면 네가 잘못해서 부딪혔으니까 내 자전거 망가진 건 네가 알아서 고치래. 12,000원 주고 고쳤어. 그런 시절이 있어. 여러분 그게 그 오래된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복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하나 샀을 때처럼 그렇게 감동하고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감사하지를 못하고 있어. 차를 타도 그러면 나만의 문제인가? 나만의 문제야? 여러분들은 그럼 내가 자전거 샀을 때처럼 그렇게 여러분 감동받고 감격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냐고? 뭐 내가 자전거 3만 원짜리 타가지고 뭐 했다니까 웃기만 하고 자기들은 뭐 그렇게 지금 뭐 아이고 주여 아버지 여러분과 내가 다 지금 공범이야. 공범. 같이 회개해야 돼. 아멘. 같이 깨달아야 돼. 아멘.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영으로 어떻게 했다? 살렸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리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이 살면 육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영이 먼저 살아나야 돼.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에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도 몰라. 귀한 것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깨닫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무한무한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풍족하게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너무 인색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너무 인색하다, 이거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니까. 제가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려운 때가 오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한국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놓치니까 양심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니까 여러분 모든 법이고 뭐고 다 무너졌잖아. 하나님을 놓치니까. 누가 하나님을 놓치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놓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 여러분 일구어 놓은 이 믿음의 반석이 지금 무너지는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이야. 할렐루야.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고아원에 사는 아이들을, 고아로 자라는 아이들은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죠. 제가 평신도 때 그 고아원을 이렇게 청년부에서, 교회 청년부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찾아가고 그랬어요. 이제 가는 데만 가는 거야.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가는데, 가기만 하면 그냥 이런 조그만 아이들이 막 달려와서 앵기는 거야. 그 애들은 사랑이 배고픈 애들이야. 사랑이 갈급한 아이들. 여러분, 육신을 잊고 사는 고아들도 그 사랑이 갈급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안겨가지고 막 가지 말라고 그러고, 가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져서 고아처럼 되면 그 육신적인 고아보다 어쩌면 더 갈급한 상태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해야만이 우리는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2편 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야 형통의 복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셔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한번 찬양하고 오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19절 이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자는 다시 주님을 만난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 예수님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같이 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친하게 사는 사람도, 부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가족, 자녀, 친지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같이 가야 되잖아. 같이. 이사야 1장 12절 이하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당만 밟지 말라는 거잖아.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만 마당만 밟는 사차들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돈보
보따리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다 가는 게 아니래잖아. 아멘.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아주 돈으로 맥질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돈으로 직분을 사고 그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돈 받고 영혼을 팔아? 아니야.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 이것이 여러분 그냥 근래에 말한 것이 아니야. 이사야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잖아. 오늘날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악한 자들 편에 서고 거짓 편에 서고 그들을 따르고 돈으로 매수하고.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여러분 그런 판결이 있을 수 있나요? 헌법학자가 얘기하잖아요. 통탄을 금하지 못하겠다.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나?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지금 전쟁 중단 휴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왜곡되게 가르치고, 북한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남한이 쳐 올라갔다, 북침이다 가르치고, 사회주의가 답이다 가르치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모든 대통령들은 지금까지 전부 다 쫓아내버리고 탄핵하고 감옥 보내고.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교회 지도자들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다 죄입니다. 죄. 하나님 앞에서.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킬 수도 없고 예수님 사랑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 지금 이런 시대는 우리가 그냥 설렁설렁 갈 수가 없다. 이걸 깨달아야 돼. 아멘.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성도들이 자꾸만 엉뚱한 생각하고 모이지 않고.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의 힘은 무슨 당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한국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교회 폐쇄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사람이 수십 명이요. 한 당에서. 그런데 그들이 좋다고 손뼉치고 만세 부르고 그러면 교회를 폐쇄하자는 얘기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주의 종이요? 성도요? 한번 생각해봐. 우린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무사한 일로 가만히 앉아있어. 아이고 뭐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나는 뭐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가 망하는 길이야. 우리는 날마다 정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시대에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계명을 지킴으로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 영적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